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오늘 보실 말씀은 요나입니다. 지난번에 소선지서 하다가 오바댜까지 했었거든요. 그 다음 요나입니다. 요나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7번 정도 이렇게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것인데요. 하나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배 시간에 막 천사처럼 찬양하는 분 있지요. 그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저분처럼 살지 않을까? 여기는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들 있지요?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성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나는데 하나가 욕심입니다. 욕심은 결국 죄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또 한 가지는 이 반항심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자기 주장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어린아이도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하는 거 아시지요? 저희 집 아이들도 말 잘 듣는 것 같아가도 어릴 때 한 대여섯 살 됐나? 생각도 못했던 반응을 했습니다. 제가 컴퓨터 못하게 했거든요. 둘째 녀석 6살인가 7살인가. 그랬더니 못하게 하면 예 하고 들어가 지방에 가서 자든지 하면 되는데 컴퓨터를 못하게 했다고 제가 탁 보는 데서요. 주먹으로 벽을 탁 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네. 아니 주먹으로 벽을 딱 치더라고. 지 손 엄청나게 아플 건데. 그러다가 너 뭐 하는 거야 이랬더니 지 머리로 그냥 헤딩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탁 째려보는 거 있잖아요. 자해 공갈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반항하는 거지, 반항. 그날 밤에 반 죽도록 저한테 맞았습니다. 반 죽도록.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요즘 하동학대 자식이라도 때리면 되나?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성경의 분명은 초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체벌을 하면 뭐 사랑의 매가 없다 자꾸 언론에서 지금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기도하고 때때로는 체벌을 하든지 때리든지 해도, 물론 그 시기는 저는 보통 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그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게 그 이후로는 안 됩니다. 기억에 딱 선명하게 새겨지게 돼요. 그것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그 아이가 분명히 부모의 사랑이었다는 것도 확실히 깨닫습니다. 근데 나중에 머리가 다 큰 아들 여러분 매질하면 그때는 이제는 갈라쓰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죠. 어찌됐든 간에 어린아이조차도 이런 자기주장 반항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물며 어른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6살, 7살짜리 아이에게 혼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가면, 자기 주장대로 살면 분명히 실패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직선 인생을 사는 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직선입니다. 직선. 우리의 마음도 다른 것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선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자녀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타깃이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목표를 향해서 직선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풍랑을 보내기도 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두 가지를 봅니다. 죄성대로 반응하면 헛된 고생이 몰려온다. 4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뭐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생각하면 되지요. 자신들을 압제하는 나라에 가서 그들을 건져줘라. 마음에 안 내킵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항을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는 900km고 다시스는 3,500km입니다. 그 당시에 1년이 걸려서 갈 수 있는 벳삭이라는 것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하고 빠빠이 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배가 깨어지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주장, 자기 죄성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신께서 내리시는 풍랑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선장도 있고 노련한 뱃사공도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풍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기술, 노련함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순간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의 소원대로 행하는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명색의 선지자가 어찌 그리 사나 지멋대로 사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번 그 교회 우리 전도사님 얘기를 잠깐 하면요. 여전사님이 솔직하게 한번 사역을 하고 같이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강도사가 됐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그 여름이 되니까 제 어머니 뻘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릎에 큰 수술 자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강도사님이 이거 뭐 때문에 생겼는지 압니까? 당연히 모르죠. 흉터가 크네요. 수술 받았습니까? 수술 받았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여전도사님이 조금 친한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이 되니까 이 또 혼자서 애들 키우고 이러신 분이 돼 놓으니까 어디 좀 놀러를 가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마음이 맞는 분들하고 단풍놀이 열차 이거를 사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순진하잖아요. 단풍놀이 열차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그냥 단풍 구경하고 갔는데 세상에 그 안에는 글자 그대로예요. 그야말로 그냥 흔들어 제끼는 모릅니까? 5번 출구, 사랑의 배터리, 재개발 이런 거 불러가면서 정신없이 고속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열차 안에서 이제 똑같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간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마음이 갑자기 의기투합을 해버린 거예요. 같이 어울리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로 교회 가서 얘기 안 하기. 절대 비밀 보장. 이래가지고 최면이고 뭐고 없어요. 거기 나오는 노래 따라 그 사람들하고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이러면서 열심히 신나게 춤을 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신나게 놀았다. 구경도 잘하고 이래가 왔는데 여러분 그리 되면 전도사님 맞습니까? 권사님 맞습니까?
신방 가야 될 다리 가지고 춤추고 놀다 왔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그거 맞습니까? 갔다 온 그 다음 주에 그 지난번 교회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늘 수백 번 다녔던 길인데 거기 바로 다리가 탁 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관리 집사님하고 나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하는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애 낳을 때보다 100배는 아픈 것 같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수술 받고 깨어나고 치료받는 그 몇 달의 과정. 그러면서 정말 제가 갔을 때는 너무너무 신실한 전도사님, 어머니 같은 분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신실한 분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꼭 한마디를 더 합니다. 강도사님, 그런데요, 그때 그 재미는 직접 안 해보면 모릅니다. 이렇게 더 이상은 안 갔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나? 에휴,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살아온 거를.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솔직히 한번 딱 내놓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반응하지 않고 내 욕심과 기분대로 살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데 요나가 담배처럼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의 의도대로 내가 반응했는지, 내 재성을 따라 반응했는지. 혹시라도 모든 것이 죄 때문은 아니죠. 여러분, 병에 걸려도 그것이 다 병마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내 생각, 내 기분, 내 욕심이 이게 원인이었구나 하면 그냥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시죠. 선지자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선 인생을 다시금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이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죄성대로 행동하면 고통의 통로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7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나서 1장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원래 성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요.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죠? 요나입니다. 제비를 뽑아 보니까 공동체에 고통을 주고 고통을 몰고 다니는 존재, 어울리지 않지만 성도가 죄성을 따라 행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웬만하면 교제권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는 할 때 목사가 강단에서 몇 번이고 우리가 정말 죽어도 시원찮을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회개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진짜 못된 놈들 막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보다야 내가 낫지, 내가 어떻게 그렇다고 지옥에 불타 죽을 죄인이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으면요, 가급적 그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안 하는 게 좋고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순서다, 그렇게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왕 가장 자기 생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또 자기 교만대로 살았고 자기 주장이 강했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을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만 망한 게 아니에요. 이 사울왕 때문에 그 탁월하고 똑똑했던 척건들이 다 죽습니다. 요나단 얼마나 신실합니까? 요나단의 신앙 고백은 진짜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가야 돼요.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엉망으로 자기 주장과 욕심과 교만대로 사니까 그 아들도 그냥 한날에 같이 가는 거예요. 사울 대신에 요셉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가 죄성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죄성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뭡니까? 애굽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건 취급을 받던 노예인데 이 노예가 가는 데마다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밭이 보육받고 그 집의 소유가 넓어지고 또 심지어 감옥에 가도 감옥에 복이 임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니까 온 애굽 땅 가운데 대흉년의 시절에 그 나라가 오히려 옆에 나라를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죄성을 따라 산다, 자기 주장을 따라 산다, 아니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산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여러분 생각에 축복의 통로가 뭐 거창하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게 내 탓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골리앗 앞에서 풍전등화잖아요. 풍전등화인데 전부 다가 내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 3m 덩치를 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꽁지 내린 강아지 모양 다 숨어 있는데, 아니 그 뭡니까 10대 17살 18살 정도 되는 이 다윗이 가서 저놈이 저렇게 이스라엘을 욕하고 설치는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놈이 이스라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쓰시면 내가 한번 책임져 보겠다고. 이게 내가 나서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울왕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도 아니에요. 아주 뚱뚱한 친구 하나 있습니다, 이북에. 그런데 그 여동생은 또 비쩍 말랐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대놓고 욕을 합니다. 아주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모멸감에 시달리는 데 대해서 내 탓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바로 서 있고 이 4만년 교회야 8만년 목회자가 제대로 서 있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그런 식으로 모욕적인 은사로 짓밟힐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면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면 그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온 국민이 고통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반응과 선택과 행동과 말이 공동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요셉같이 내가 있는 곳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딴 거 없습니다. 내 욕심, 내 재성,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면 됩니다. 저는 이 요나스를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죠. 제가 서울에 그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저는 이제 대학원을 신학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목사한다고 떠들고 그리고 자랑 삼아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시대가 아시죠? 뭐 지금 뭐 현 정권에서 뭐 이렇게 뭐 실세로 움직이는 그 친구들이 다 저희들 대학 시절에 뭐 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뭐 가자 말자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뭐 철야하고 주를 위해 뭐 목숨 바치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라는 것은요, 일주일이면 180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학교 분위기는 가자 말자 학교 수업이 끝나고 유물론을 스터디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목사들이 저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첫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보름 뒤에는 아크로 광장에서 맨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처럼 마스크도
단 보름입니다. 보름 사이에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한 아이가 보름 만에 앞에서 이렇게 나가요. 물론은 그때는 사실 그렇게 해도 뭐 할 만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아마 좀 다르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땅에 우리 하나만 있는 것처럼 딱 꼬라서 눈동자와 같이 그 말이죠. 추적하고 어떻게 하든지 바른 길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회하기 싫더라고요. 목회하기 싫더라고요. 오히려 이 나라를 반듯하게 요즘식으로 흔히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딴 거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에 같이 하수 가던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저 형들이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형, 나 그냥 내려가서 재수할래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했죠.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라 훌륭한 평신도가 되어서 그렇게 다시 전공을 삼겠다 하겠다. 그 형들이 그래 해라 하더라고요. 또 제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일인데 11시쯤 그 얘기가 끝났어요. 형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데 그 형들 하숙집 바로 앞에 한 50명 모이는 감리교회가 있더라고요. 형들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 근데 시간이 딱 보니까 그건 11시 반인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게.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예배는 드려야지. 이래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그 50명 남짓한 교회 목사님이 그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니까 설교 본문이 오늘 요나서 1장이에요. 희한하지요. 여러분 그 서울에 만교회 뭐 수천 교회 있는 교회 중에 아무나 집어가 들어갔는데 성경 66권 중에 그렇게 많은 본문 중에 어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뭐라 하느냐니까요. 하나님 사명 저버리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인생의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뒤에 정신 차릴 겁니까? 이렇게. 누구 보고 하는 소리지? 아니 이게 저는 정말 놀라서 기절 촉봉하는 줄 알았어요. 설마 했는데 설교를 30분 내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막 벼랑이 치는 거예요. 제 귀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 어찌 알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아니 나는 지금도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 많은데 굳이 내까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니까 한종술이 너가 아니면 목사님도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나가 아니면 마치 이 땅에 주의 일을 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게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말 정확하십니다. 확실한 것은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인생은 돌아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직선 인생을 사는 비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거창하게 꿈을 꾸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꼭 순종하고 나아가셔서 고통의 통로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로 돌아가는 인생 아니고 직선 인생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과 비전과 주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지금 임하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고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든지 축복의 통로로 꼭 살게 하시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직선 인생을 꼭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다음 주 우리 6.25 70주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 탓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다윗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